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주의 거룩한 이름 두신 성소에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일일이 주께서 주의 손안에 새김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늘의 궁창을 열어서 신령한 은혜로 우리 모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303장 두 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 한 장 부른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신문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과 교회 위해서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특별히 주의 성도들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주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저희가 믿고 이 저녁에 각자 마음 깊은 곳에 골방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여, 바라옵고 나옵나니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을 짜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합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절기에 코불 하나 걸리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주옵시고, 가정의 아버지여, 솔로몬 시대 때에 열왕기상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편안히 지냈다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장막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권능으로 진치며 하늘의 불말과 불세례와 불번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크게 하신다는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처럼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믿음의 기업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자녀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저녁에 등불을 끄지 않고 밝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역대하 7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하셨사오니,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말씀대로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심령에서 노년의 일까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평강이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절에서 1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겔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1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말씀, 전적인 은혜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이러합니다. 북방 4개 연합국과 남방 5개 연합국이 서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는 북방 4개 연합군이 승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포로가 되어 갔고 그 포로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 평소에 양성해둔 318명 군사들 데리고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쳐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한 왕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는 소돔 왕이고 다른 한 분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거래 흥정을 합니다. 사람은 내가 취하고 물건은 네가 가져가라.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것이지 소돔 왕은 코빼기도 내비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거래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물건도 내가 갖지 않겠다. 전쟁에 쓴 비용만 제하고 나머지 네가 다 가져가라. 이유는 소돔 왕이 거래하고 흥정하는 그 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하는 뒷말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 가지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할 때는 떡과 포도주로 그들을 맞이했고,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큰 감동을 받아서 전리품의 10분의 1 그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10분의 1, 11조 이것은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는 표시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것의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실오라기 하나 갖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대단히 신앙생활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에 전쟁이 일어났다. 거기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변하고 변화무쌍하다. 힘이 없을 때는 굴종하다가 상대방의 힘이 쇠약하면 변화가 불가피하는 12년 동안 섬기던 것이 13년째는 배반하는 이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세상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세상은 다 바뀐다. 처음 새 옷은 아주 반짝반짝 빛나지만 몇 년 입고 나면 그것도 다 헤어지고 낡은 것이 되듯이 어떻게 새 것이 이렇게 빨리 헤어지나? 그러나 세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리이다. 옷같이 세상은 다 바뀌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은 변화무쌍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전부로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세상은 변화무쌍하다.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심지가 거기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뭐 등등등 수없이 변화무쌍한데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육체도 무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 12장에 늙어봐라. 눈꺼풀도 내리쳐지고
이빨도 수룩수룩 그냥 맷돌질 하던 이빨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등뼈도 휘어져서 메뚜기 지기도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은줄과 금줄이 툭 끊어져 가지고 조명등이 떨어지듯이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이 된다. 젊은 날에 아직도 내 젊음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덧 중장년이 되면 여기저기 옆구리에서 이제 돈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는 60, 70 되면 기력도 쇠하고 점점 세상 의지했던 모든 것이 샥샥 빠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냥 두 다리가 후두르 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청년 때부터 갖는 것이 축복이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모든 걸 걸지 마라. 이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 땅에 보물 쌓는, 보화를 쌓는, 땅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지상에 있는가 아니면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11절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목자들과 목초지 다툼을 할 때에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점하여 온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런 일이 확 닥칠 줄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구출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자기 뱃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실로 뽑아내는 거미 있죠. 거미가 그냥 밤새 온갖 재주를 다 피워가지고 거미집을 이렇게 지어놓고는 한 구석에 숨어가지고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아침에 농부가 지게 지고 가다가 이게 뭐야? 하고 한번 그냥 지게 막대기로 휘두르 치면은 밤새 그냥 수고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다 된다면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잘 우리가 모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서로 교독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선 조카 롯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목초지를 좋은 곳을 택하였던 그 조카 롯이 전쟁통에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이 다급한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8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들 중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14절에 주저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러 나갑니다.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밤을 이용해서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들, 친척들 다 찾아왔다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4개 연합국과 5개 연합국의 국제전쟁인데 거기에서 승리한 북군, 북연합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가서 어떻게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318명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야밤을 이용해서 기습으로 이렇게 쳐서 전술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이걸 멜기ጼ덱이 내 대적을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우리가 성경의 사사기나 여호수아 이런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는 적의 생명을 우리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다고 멜기ጼ덱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이렇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내려고 하는 자기들의 목숨도 걸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해 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동시에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이후에 아말렉 족속들이 느비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이 공격하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 칼날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힘이 딸려서 지칠 때 아론과 훌이 팔을 붙들고 같이 애썼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또한 승리하게 하나님 하셨어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조카 롯을 간절히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구출해 오겠다는 그 간절함.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긍휼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조카 롯이 저렇게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가서라도 구해내야지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간절한 구출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하려는 마음과 같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굳어지면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남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일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품성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군대의 숫자나 전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출해 내야 되겠다는, 아유 저렇게 잡혔으면 얼마나 그냥 힘들까 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거기에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두 왕 소돔 왕이 있고 살렘 왕이 아브라함 일행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소돔 왕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런 거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똑같이 마귀가 그렇게 거래를 주님께 제안했습니다. 세 번째,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내게 주겠다. 마치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이런 세상적인 마귀로부터는 거래와 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약물의 본이 되기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취하지 말도록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거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살렘 왕 멜기ጼ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돔 왕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18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 일행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가리키며 영적 전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받아 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는 피라고. 그래서 이것이 소중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 세덱이 의인데 의의 왕, 그분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전쟁은 치렀지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렇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조카로과의 목초지 싸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처신했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전쟁에 이겼다고 우쭐우쭐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 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 믿음이 더욱 성숙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절 358면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부분이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허리에 있는 씨들도 함께 예물을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이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레위들도 그 씨로 있으면서 이 멜기세덱에게 같이 예물을 드리는데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듯이 레위 후손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이시다. 유다 계통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 레위 계통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상도 없고 뚝 떨어져 가지고 내려온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1조에 관한 말씀을 9절 히브리서 7장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힘이 참 세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카 롯을 구출하겠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것은 조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석했기 때문에 참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지, 구출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남북연합전쟁에서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멜기세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포로된 조카와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라도 구출해 오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죄와 사망의 포로 잡힌 자들을 구출해 내는 일에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294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영혼 심령 위에와 거창한 장막과 귀한 가정과 일터와 생업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